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은 우리 오전 예배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만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같이 계속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운 날씨죠. 그럼에도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남아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전 예배 말씀 들었던 것처럼 당시 히브리서에 대상되었던 개종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우리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그들이 유대인에게 같은 동족에게 당하는 핍박, 그리고 로마로부터 당하는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더욱더 굳건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격려의 메시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 히브리 기자는 그렇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계속 어떤 얘기들을 자주 말을 하고 있냐면 서로 권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권하고 격려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의 자랑을 넘어서서 우리가 서로 자랄 수 있도록 서로 도움이 되고 서로 힘이 되는 그런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사실은 필요한 것은 물론 나의 신앙입니다. 나의 믿음, 바로 믿음의 도리.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라고 하신 그런 도리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도리에 합당하게 내가 그 구원의 길을 걸었다면 그 도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절대로 그 도리에 벗어나는 흔들리는 일을 하지 말고 더욱더 그것을 굳게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교 하면 우리 성도들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교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 믿는 건 맞지만 누구를 인정하지 않냐?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이 죄를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교는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 예수님을 이제 신성모독으로 죽게 만든 사람들이 유대교도들이죠. 그래서 당시에 몇천 년 동안 믿었던 그 구약의 하나님, 오직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고 살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인류를 위한 사랑과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 신앙을 말해주고 있고 그게 바로 유대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언되어 있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고 결국 완전한 제사, 완전한 제물 되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을 따라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다라는 걸 믿고
그에 합당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바로 당시 개종한 이 기독교인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아직도 여전히 가까이서 유대 교도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무리의 위협, 그리고 때로는 핍박, 고통, 이런 것들로부터 때로는 회유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신앙, 이 신앙이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도리인데, 이것을 흔들리는 것을 절대로 이제 붙잡아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뭐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을 흔들어 놓는 이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았다고 다 죽느냐?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의 정신이죠. 그래서 우리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바로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었던 게 뭐였어요?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이잖아요. 노아의 방주 사건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노아의 방주에는 8명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방주에 타지 못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이제 그 일반 그 교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좀 해보면 수없이 많은 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다 죽는 거냐?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도리를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구원의 도리의 혜택에 우리가 다 이렇게 그 혜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그 구원의 도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위협, 때로는 이론과 지식과 세상의 그런 미혹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믿음의 구원의 도리를 붙잡은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 그것을 흔들려 버리면 이제 다시 큰일 나는 거죠. 이제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는 그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여기 보면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나만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 우리가 더불어 유익을 구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사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곧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 많은 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신앙은혜의 많은 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보듬고 안위하고 붙들어주는 것, 그것이 오래 참음을 통해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왜 필요하냐? 그것을 통해서 바로 그 사람이 구원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이루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신앙 안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떨어져 나갈까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떨어져 나갈까요? 너무 말도 안 되는 당연한 말이죠. 믿음이 약한 사람이 떨어져 나갈까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떨어져 나갈까요? 약한 사람이 떨어져 나가죠. 약한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을 떨어져 나간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이 공동체에선 결국에는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가 바로 이런 서로를 격려하는 일, 서로를 돌아보는 일, 이것이다 라는 거죠.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떨어져 나가고, 왜 믿음이 약한 사람이 떨어져 나가냐면 그만큼 믿음의 시험도 많이 당하고, 또 이제 곰곰이 그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연수 가운데 경험했던 떨어져 나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많은 경우는 교회 안에서 받은 어려움, 상처, 때로는 이런 또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어려움, 이런 것들로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정말로 부지기수이죠. 그런 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데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칭찬함을 통해서 그를 돌아보는 것이 더없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처럼 앞으로 좀 더 발전한, 또 힘쓰고 노력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지요. 서로를 돌아보아서 바로 교회가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끊임없이 애쓰며 수고해서 선행하려 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것을 서로 알아주고 또 칭찬해주고, 또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그런 믿음의 강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서로 모이기를 권하고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뭐 하기를 힘쓰라고요? 모이기를 힘쓰라.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성도들 중에 유대교나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박해로 인해서 모이기를 꺼려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 믿음을 버려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이런 상황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과 핍박 중에서 모임에 힘써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래서 신앙은 영적인 싸움이죠. 물론 궁극적인 것은 내가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셔서 우리가 서로 모여 서로 힘이 되고 서로 의지가 되어서 서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모든 것을 같이 대항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으로 방어하는 것은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나 한 사람이 아니라 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대항할 때 이것에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것에 능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 신앙이 약해져 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많은 비신앙적인 상황에 노출이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인가? 나와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게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의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가치관이 공유가 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행하고 싶어도 그러기가 어려워요.
이제 그것이 비정상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작게 예를 들면 11조를 한번 하려고 해도 11조 하는 것이 이게 가치관이 공유가 되지 않으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각해 볼 때는 아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모든 것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 것을 떼어놓는 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서로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가치관이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내 수고로 얻어진 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교회에 바쳐? 이렇게 생각하는 한 사람이 생겨버리면 이거는 진짜로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 자체가 이제 쉽지가 않아지는 겁니다. 뭐 간단한 예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내가 사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교회 가운데 형제 자매가 서로 모여서 힘써 모여서 서로 공유되지 않을 때 많은 경우에 만약 그것을 패하고 다른 걸 더 좋아해요. 다른 걸 더 좋아한다는 게 뭡니까? 이제 이 세상 사람들하고 모이는 것은 이제 쉽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밖에 사람은 편하거든요. 내가 뭐 잘못해도 밖에 사람들은 뭐라 뭐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참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신앙 안에 사는 참 부담스러워요. 뭔가 내가 껄끄럽고 내가 뭔가 행동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말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세상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그냥 편하게 그냥 뭐 화나는 대로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생각들이 마지막 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참 모이기가 어렵지요. 모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물론 거기에는 합리적 이유가 당연히 있지요. 합리적 이유가 있죠. 왜냐면 이제 병에 관련된 또 생명에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우리의 생명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일이 되기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되도록 정부의 이제 방침에 협조하려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우리의 그런 문화들이 그런 삶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버리는 것이 제일 문제이죠. 그래서 실제로 신앙 안에서 요즘 이렇게 한 2년 가까이 교회 안에서 서로 모이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것이 안타까웠는데 지금은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더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옛날로 돌아가서 교제하고 만나고 막 친근하게 대화하고 이렇게 안 하고 싶다. 지금처럼 예배만 따박따박 예배만 드리고 가면 그것으로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익숙해진 거죠. 내가 왜냐하면 마음에 부담을 안 가져도 되잖아요. 저 사람 앞에 내 이 행동을 조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지 말자라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이지 말자라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들. 근데 여기에 속하지 말고 우린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함께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을 얻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서로 모이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같이 한다는 것은 결국에 내가 생각하는 마음과 상대의 마음이 서로 통용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서로 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그러느냐? 그러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애썼던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모이려고 그렇게 애썼다는 겁니다.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는 것들을 같이 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신앙의 성숙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번 코로나 시대이지만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어쨌든 힘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방역을 철저히 좀 교회에서 더 하시라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 모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이기 위해서. 우리 교회 어떤 어르신들은 이제 코로나 백신도 맞으셨죠? 그래서 2번 다 맞으신 분들도 좀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맞으셔야 됩니다. 왜 맞으셔야 될까요? 그것도 있지만 모이기 위해서예요. 모이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7월부터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백신을 맞으면 그 모인 거 제한하는 것에서 빼준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원래 지금 4명까지만 되는데 이제 그 사람 들어가도 5명으로 이렇게 치지 않겠다는 거죠. 아마 교회에서 모이는 것도 그에 따라서 좀 방침이 바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성도님들이 많이 백신을 맞으면 그만큼 많이 모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죠. 또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에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일을 같이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이 세상에 많은 그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성이잖아요. 개성이라는 것은 결국에 나를 인정하는 것, 결국에 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개성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피해보는 건 절대로 싫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적인 현상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 말씀의 전제는 뭐냐면 성령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된 사람들인데 힘써 지키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힘써 지키지 않으면 이 하나됨이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와해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사라져 가는 것, 지키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성령의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을 받아서 한 성령 안에 한 영혼의 사람들이 되었는데 이것이 마냥 서로 지키기 위해서 힘쓰지 아니하면 이게 이제 자기 각자의 하나됨이 아니라 완전히 각자가 돼버리는 거죠. 이것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떨 때 가능하냐? 우리가 같이 모여서 바로 신앙의 가치관이 공유될 때입니다. 공유될 때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나가서 원수를 사랑이라고 말하면 손가락질 밟고 웃음거리밖에 안 되죠. 무슨 그런 말이 있냐라고 말하지만 신앙 안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래 그게 맞지. 난 노력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돼. 우리 같이 입서봐. 이게 되잖아요. 신앙 안에서는. 근데 세상에서는 그것이 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결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세상에서는 무슨 성결이야. 세상의 기준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있는데 무슨 뭐 얼마나 깨끗하면 깨끗하다고 그거 깨끗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 맞아. 우리 신앙 안에서 예수님이 성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자녀니까 성결해야 되는데 라는 것이 공유가 된단 말이죠. 그럼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힘써 모이지 않으면 이걸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성품이라는 것이 여기 하나님의 성품인데 성령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가야 되는데 이게 각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각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위협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말세를 통해서 생겨나는 내 마음의 위협, 의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 교회 가기 싫다. 교회 가기 싫다. 가면 또 이 사람들 맞춰줘야 되고 또 이게 인사해야 되고 그런 게 너무 싫다. 라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 내가 집에서 그냥 편하게 동영상 보면서 예배하면 되잖아요. 똑같이 말씀 듣는데 바로 굳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애쓰고 힘들게 뭐하러 그렇게 해. 근데 우리는 말씀만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7절. 계시록 2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리라. 우리 계시록 사실은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말씀과 짝이 되는 말씀이 계시록 1장 말씀이죠. 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 1장 3절과 계시록 22장 7절 말씀이 똑같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말씀에 대한 얘기를 기록해주고 있고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복이 있고 복이 없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장 3절에는 뭐라 말하고 있냐면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근데 마지막 날 제일 마지막 때에는요 계시록 22장은 제일 마지막 때를 말해주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 때에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키는 자가. 그래서 우리의 복의 시작은 사실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는 것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사람이냐? 결국에는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지키는 사람이. 결국 우리의 신앙이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신앙이 공유된 신앙 가운데 성장해 나가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듣는 신앙이 아니라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신앙이 되어 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뭐냐? 모이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로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안지크식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여기 있는 히브리 기자의 말세에 모이기를 권하고 힘써야 된다. 모이기를 권한다는 것은 모이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서로 공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모이는 것이 맞는 것이지. 모이는 것이 맞는 것이지. 패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모이는 것이 맞는 것이지라는 서로의 권함이 통용이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잘 한번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오늘날 이제 코로나로 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점점점 이제 그 코로나의 그늘에서도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시 찾아야 됩니다. 뭘 찾아야 될까요?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다시 찾아서 과거에 여러 방해 요소로 인해서 모이기가 어려웠다면 이제는 끊임없이 모이기를 힘쓰고 노력하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서로 고민해서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매번 주간 기도회 하는데 지난 우리 그 직무 회의 때 우리 성도들이 좀 모이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주간 기도회를 좀 그래도 몸은 못와도 기도하는 그 모습에는 좀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이제 온라인 했잖아요. 네, 온라인으로 하나의 방법 수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이것이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 물론 이것은 이제 직무 임원들한테 고민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애쓰는 겁니다. 애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모여볼까 하는 것에 애쓰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다음 달부터 여러 가지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그런 전 자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한다고 하니까요. 좀 기대를 가지고 앞으로 그동안 좀 그 홀로 신앙생활했던 그 신앙에서 이제는 모이기를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어렵고 힘든 그런 이 외부의 위협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기뻐할 만한 우리 신앙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라. 그리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모이기를 권하고 힘써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신뢰해서 이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이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모쪼록 이 말씀, 이 믿음 붙들고 더욱더 신앙 가운데 능력과 또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닮아진 신앙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을 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도리를 잘 붙잡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형제에게 더욱더 큰 관심과 또 되돌아봄을 통해서 서로를 격려할 줄 아는 그런 서로 힘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안수 원하신 분들은 앞줄에 이렇게 앉아 계시면 안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